소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칼로 마음을 베이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든 것이 인내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인내고 오래 참음인 줄로 압니다. 그냥 순간은 어떻게 참아본다고 해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오래 참아 인내한다는 것,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건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 우리들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인내는 쓰고 그리고 열매는 달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인내해라. 언젠가는 승리할 거다 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내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고 나만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정말 성령의 다른 열매 중에서도 맺기 어려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좀 비결이 있으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참는 분이 계시고 또 잘 못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그래도 잘 참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참는 편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와 같은 열망과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처럼 세상에 고난받았다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욥은 모진 고난을 당했지요. 정말 욥이 살아있다면 지금 그 욥에게 달려가서 당신의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고 저도 그 비결을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사모함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어떻게 오래 참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정말 귀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라고 또 소원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 그 카네기의 사무실에 평생 동안 걸려 있었던 그림이 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아주 유명한 화가의 걸작품도 아니고요, 골동품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이런 그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커다란 나무배 하나가 노젓는 노와 함께 그냥 썰물에 밀려와서 바닷가의 모래사장 위에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 있어졌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절망스럽고 처절해 보이는 좀 쓸쓸한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카네기가 처음 본 시점은 그가 청소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 물건을 팔러 다닐 때 어느 나이 드신 노신사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걸려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첫눈에 카네기는 이 그림을 너무나 좋아하게 되어서 할아버지, 이 그림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지고 오면 이 그림을 좀 저에게 파실랍니까? 안 된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으면 그때 이 그림을 네가 가져가렴. 그렇게 할아버지하고 약속을 하고 얼마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카네기가 이 그림을 받아다가 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카네기가 이 그림을 좋아했느냐 하면요, 이 그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림 밑에 달려있는 문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영어로 보면 The high tide will come. On that day I will go on to sea.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민물의 때는 찾아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말이 이 카네기의 평생 삶의 교훈, 생활 신조와 같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자기에게 지속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민물이 들어와 배를 바다로 띄울 그날이 있다는 걸 기대하고 바라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철광왕이 되었고 아주 부자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심리학자들이요, 이 인내와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특별한 시험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얼마 기간 동안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또 하나의 마시멜로를 줄게 하고는 어른은 방을 나가게 됩니다. 문을 닫고 아이는 마시멜로 앞에 놓아서 혼자 있게 되지요. 어떤 아이들은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먹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하면서도 그 마시멜로를 피하고 참고 인내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른이 나가자마자 홀랑 하나를 주워 먹고 끝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진은 이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여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기와 성년기에 이르는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연구 결과가 놀라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마시멜로 하나를 잘 참았던 아이들은 참지 못했던 아이들보다 더 높은 SAT 스코어를 받았고 그 이후에 더 좋은 학력과 더 사회적인 성취, 성공적인 인간관계, 즉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자기 조절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도 심리학자들과 또 사회교육학자들이 많은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오래 참음과 마시멜로 캔디 하나 잠깐 먹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조절력, 즉 이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참을 수 있는 이 조절력을 가진 아이들은 그들의 삶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탁월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정말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삶에 기대할 수 있는 삶의 탁월함은 놀라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서두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두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빨리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안달복달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나보고 기다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의 답,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찾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에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요, 세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오래 참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그 오래 참고 인내한 사람은 바로 농부이지요. 그리고 둘째, 고난을 참고 모범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진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오래 참고 이겨낸 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농부, 선지자, 욥, 이 모두가 오래 기다리고 또 오래 참아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요, 무수한 노력을 다해도 때를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때를 따라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날씨에 따라 이 농사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수확이 날씨에 따라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을 것을 믿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또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것을 압니다. 농부가 공부해서 지구의 자전이 어떻게 해서 낮에는 해가 뜨고 또 밤에는 달이 뜨는지 물리학과 천문과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해서 내일 해가 뜰 것이고 또 조금 후에는 달이 뜰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를, 하나님이 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창조하심을 믿고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또 얼마 후면 달이 뜰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씨 뿌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뜨거운 여름의 햇살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면 이제 추수할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리고 노을의 끝자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곧 한 해를 마치는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을 준비하게 됩니다. 농부가 만약 참지 못하면, 서두르면, 조급하면 한 해 농사를 그르치게 되고 열매를 가을에 거둘 수 없게 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이고 씨 뿌릴 때에 봄이 오게 하실 것이고 씨 뿌린 후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는 여름이 오게 하실 것이고 여름 후에 추수할 수 있는 넉넉한 가을에 햇빛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선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 참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갖은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조바심이 나고 초조했을까요? 이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바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의심이 중간중간 노아에게는 없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노아였다면 어떠셨겠습니까? 1년도, 2년도 아닌 120년이나 그 방주를 그렇게 지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아들을,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셨지만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지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에 광야로 도망가서 80세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기다림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함 속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하나님을 참아 기다렸다는 거죠.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또한 이루셨고요.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고난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모두는 우리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의 약속으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도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몸은 어른인데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겉모습으로도 구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는 겁니다. 애들 어떻습니까? 더워 죽겠어. 목말라 죽겠어. 입에 붙었죠? 예. 뭐 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어른들 중에 정말 어른은 그렇게 말합니까? 더워도 좀 참죠. 예. 아파도 좀 참습니다.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이처럼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참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대로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열매, 은혜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약속하셨으면 빨리빨리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도 그냥 즉각 좀 주시면 속 시원하고 얼마나 좋겠냐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서두르지 않으실까? 왜 우리가 달라는 그 타이밍이 아닌 정말 한참 더 늦은 타이밍에 주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좀 담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품을 닮아갈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제멋대로 생긴 우리들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한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오실 뿐이지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타이밍이 바로 가장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련과 고난이지만 끝은 뭐예요? 해피엔딩. 인생은 고난과 아픔으로 지속되지만 끝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죠?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에게 더 많은 복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복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욥 봤지? 내 믿음의 귀한 아들 봤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고 그렇게 잘 살게 해주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 욥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신 게 욥을 고통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사단에게까지라도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욥은 결단코 나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를 버리는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사단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지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몸에 지독한 피부병까지 얻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하지만 그 고통을 참고 또 참고 인내해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았어요.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참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죠. 놀라운 영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뵀습니다. 그 모진 고난의 끝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얻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요. 막연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욥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복을 누렸지요. 그뿐입니까?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모두 다 빠짐없이 2배로 다 하나님의 체험을 받았습니다. 만약 욥의 인생을 영화의 한 편으로 제작한다면 그 시작은 화려하고 평안하고 안락함이었지만 순간 무슨 재난 영화가 닥치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죽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는 영화의 한 편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이막스가 끝나고 그 영화의 끝은 해피엔딩, 모든 것이 2배로 채워지고 회복된 욥의 영화는 그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해피엔딩을 결말로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고난 속에서 그의 결말을 알 수 있었습니까? 알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25년을 기다리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삭을 자기가 만날 것을 알았습니까? 그 결말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칼로 베이는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을 아브라함도 참아내야 했지요. 아까 말한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40년을 기다렸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쓰임받게 될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겐 얼마나 큰 복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는 욥의 결말도 알고요, 아브라함의 결말도 알고요, 모세의 결말도 압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말은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처럼, 모세가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결말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결말,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의 결말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요. 그들의 결말은 모두 해피엔딩.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말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이 무엇이 될지는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해피엔딩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또 해피엔딩.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불합리하게 보여도요, 왜 의인이 더 고통받는 것 같이 보여도요, 악인은 왜 그렇게 잘 먹고 더 잘 살고 형통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조급함, 초조함 내려놓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맺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래 참음의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의 시간이 불필요하다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비가 하늘을 훨훨 날기 위해서는 애벌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합니까? 누에 고치로 변했다가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나비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누에 고치를 뚫기 위해서 나비는 때로는 며칠씩, 몇 날씩 피나는 고통의 순간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나비의 날개에 힘이 들어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통이,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여서 그것을 도와준답시고 누에 고치를 조금만 뜯어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에 고치에 나온 나비는 그동안의 고난과 고통, 그 씨름의 시간이 없었기에 나비의 날개에 힘이 없어 날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비가 마음껏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누에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몸부림의 시간을 인내하고 싸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의 시간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개에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은 더 참고 인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연단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절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해피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지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습니다. 지금 설물의 때와 같이 황량해 배가 띄워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 곧 민물의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리막길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리막길이 끝나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어 높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뭐가 가까워요? 새벽, 동틀, 아침이 가까운 법이에요. 주님 붙잡고 여러분들 소망 놓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기적 같은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은 늘 일어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개비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려가면 바람개비가 바람을 맞아 돌게 되어 있지요. 감사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지금도 인내하고 계심을, 그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조급함과 초조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해피엔딩을 향해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는요, 우리가 영적인 날개를 달고 하늘을 마음껏 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